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은 어떤 장소를 정하죠. 그 장소를 정하는데 이제 만나는 목적에 따라서 여러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함께 어디를 간다, 고속도로를 타고 어디를 간다 하면은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나기도 할 것이고, 만약에 어떤 공원을 산책한다면 공원 입구 어떤 자리, 여기서 서로 만나자고 약속을 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청년이 홍기가 차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누구 소개를 만나게 되는데 괜찮은, 자기가 원하는 아주 좋은 아주 자매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곳을 선택하겠죠. 좀 레스토랑도 괜찮은 곳, 분위기 좋은 곳, 격조가 있는 곳, 자기도 그렇게 또 맵시를 그렇게 꾸며서 나가겠죠. 그렇게 이제 그 아주 잔잔한 좋은 음악이 흐르는 곳,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소개를 받았는데 그 자매가 참 마음에 든다. 그럼 그 마음을 사도록 애를 쓰겠지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만남의 어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를 자기가 청혼을 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잘 맞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 장소가 적절하게 잘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추억의 장소가 있죠. 여러분 가끔씩 한 번씩 찾아가 보는 추억의 장소들, 여러분 어디가 있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몇 곳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집이 서면인데, 부전시장 주변에 있는 서면인데 제 외가가 송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송정에서 이제 친가외가 첫 번째 손주였는데, 어머니 형제는 7형제였습니다. 아버지 형제는 3형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태어나고 애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이제 아니란 말인가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첫 손주니까 외가 친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외가에서 거의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정 바닷가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조용한 바닷가입니다. 요즘은 좀 일이 많이 알려져서 좀 요즘은 바다에 서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조용한 바닷가 가면은 참 어릴 적에 성장했던 추억들이 쭉 떠오릅니다. 저는 또 부전시장을 좋아합니다. 가끔씩 부전시장을 거니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자랐던 곳입니다. 늘 왔다 갔다 했던 교회를 가면은 시장을 거쳐서 항상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자랐던 곳이니까 가끔씩 한 번씩 가보기도 하고, 아내와 가서 고기도 한 마리 사오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또 가끔씩 가보는 것은 진주 촉성루입니다. 진주 촉성루는 제 추억이 참 묻어있는 곳입니다. 또 제 처갓집이 진주이지만 가끔씩 제가 진주 촉성루를 가는 까닭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문예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내에 가을에 열리는 진주 개천예술제 100일장 전국대회에 선후배들과 함께 참석을 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4살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8월에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11월 아마 28일 그쯤 되었을 겁니다. 진주에 있는 친구가 이제 만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고 싶은 친구 경상대를 다니는데, 제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한 2시간 정도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본 곳이 촉성루, 그 고등학교 때 추억이 남아있는 선후배들, 그렇게 아름답게 참 지냈던 그 꿈 같은 시간들, 그때 얼마나 센치하겠습니까? 그냥 감성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냈던 추억의 촉성루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가을 햇살에 벤치에 한 자매 2사람이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래 다가가서 이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은 안 믿는다고. 부모님 예수 믿습니까? 우리 부모님 예수 믿습니다. 교회 직분이 뭡니까? 장로님이고 권사님입니다. 저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제가 옆에 요 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앉아라고 하고, 한 사람 모른 척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믿는 서형녀는 앉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연이 시작되어 가지고 한 4, 5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억이 묻어있는 이런 만남의 장소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꼭 한 번은 가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인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유대인들은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토라라고 합니다. 원래는 토라는 한 통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이제 뒤에 이렇게 5개로 나눈 것입니다. 체계 분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것이고, 그리고 원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자국어로 다들 번역해서 쓰게 되죠. 우리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씁니다. 한글로 먼저 우리 성경이 번역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성경은 중국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 성경이. 그러니까 중국어 한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중국어로 번역했고 우리는 중국어를 한문을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성경이 상당히 표현이 어려운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경 번역을 원어에 가깝게 여러 차례 개정을 하게 되고, 그래 최근에 가장 이제 가까이 개정된 성경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또 언젠가는 또다시 또 원어에 가깝도록 개정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렇게 성경 이름을 정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원래 원어는 성경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다. 첫 절에 나오는 걸 가지고 성경 이름을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창세기를 우린 창세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는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다 가져와서 태초에, 이게 히브리 성경 원어의 제목입니다.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인 겁니다. 그럼 출애굽기는 어떻는가?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부르는데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첫 절에서 다 이름을 땄다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기 원어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럼 레위기는 보면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레위기의 제목은 그리고 부르셨다. 이게 레위기의 원어의 원래 제목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민수기 보십시다. 우리 민수기를 읽었는데, 민수기는 토라의 4번째 책입니다. 4번째 책인데 민수기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문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백성들의 수들을 세워서 기록한 책, 이게 민수기. 그래, 이 이름을 한문 성경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로 보면은 민수기는 numbers, 수를 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는 제목이 민수기가 아니겠죠. 그럼 민수기 1장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민수기의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첫 절에서 제목을 딴다고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가 광야에서 만나다. 그래서 한 20주 정도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광야에서 만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광야로 부르셨을까? 왜 광야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펼치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쭉 듣게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를 이 민수기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큰 은혜와 큰 깨달음과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 우리의 최고의 관건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born again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면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최고의 관건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그릇이고 그것이 축복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도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세월이 가면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성장하지 못한 아기가 있다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이 이 민수기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광야에서 만나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깨닫고 은혜 받고 크게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가 아닙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몇 있었는데 근데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의 아들이 라헬이 낳은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로부터 요셉이 시기 질투를 받게 됩니다. 너무 미우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형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형들이 팔아서 이제 종으로 팔려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에 실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기근 속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고센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살기 좋은 곳으로 다 불러들입니다. 그때 내려간 형제들이 70명입니다.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기근이 찾아온 그 땅을 나일강이 범람해서 풍요한 고센 땅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에는 잘 살았습니다. 요셉의 보호 아래, 그리고 바라오 왕의 보호 아래서 그들이 잘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리로 옮기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판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민족이 크게 불어날 수 있도록 모판을 만드셨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삽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 많이 인구가 불어나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리고 힘도 세고 강하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들보다도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 그리고 똑똑하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몇 차례 바뀌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보니까 이들이 너무 강해진다 그 말이죠. 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날 때 저쪽 편이 되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들의 목을 쪼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노예로 전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그때부터. 그리고는 잘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왕들이 몇 차례 바뀌면서 이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두려움 속에서 이들의 목을 조우고 그리고는 노예로 전략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또 이어서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는 바로 이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통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에 보면 나왔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끌림을 받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풍 가듯이 슬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노동력인데 이들을 보내면 자기들이 이제 산업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낼 수가 없어요.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못 보낸다고 버티는 것이죠. 결코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떨어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들이 무시무시한 능력들이 그곳에 임합니다. 나일강 전체가 피바다가 되고 마지막에는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출애굽을 하시면서 홍해도 쫙쫙 갈라보셨네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23장 2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얼마나 강력하게 출애굽을 시킨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소와 같아.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의 소리를, 고독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의 소리를,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그 소리를, 우리의 인생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 우리 가문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어.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어. 그 고독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기막힌 사연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찌 구구절절히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 터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픔의 고통의 순간들이, 그 비명소리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고독과 절망의 소리, 고통의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고통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되고, 아멘이십니까? 감사의 소리로 변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소리로 바꿔주시고, 간정이 넘치는 소리로 바꿔주시고, 행복과 기쁨의 소리로 우리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소리는 참된 예배자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고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2022년 이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집트 땅이 좋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나일강 고센 땅 살기 좋은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그냥 살게 하시지 무엇 때문에 그 험한 광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고센 땅, 나일강이 범람한 고센 땅이 훨씬 땅이 좋고 살기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이집트 땅에서 사는 게 아니고 척박한 광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수백만 명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풍요한 이집트 땅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서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광야에 길이 있습니까? 길 없습니다. 거칠고 메마른 땅입니다. 황량한 벌판입니다. 돌무더기만 쌓여 있는 황량한 바람만 불어오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어떤 것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즐기는 인터넷 없습니다. 와이파이 없습니다. 홈쇼핑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 없습니다. 요기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 어떤 것들도 없습니다. 광야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광야로 사라졌습니다. 광야 속으로 사라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이 엄밀한 스토리가 민수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들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바람 소리, 그리고 광야에서 수백만 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소리, 비명 소리, 갈라지는 소리, 쪼개어지는 소리, 그러한 고통의 소리들이 가득 찬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랜 종살이 속에서 종의 건성에서 나오는 원망 불평을 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과정이 민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사람이 하늘 백성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스타일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령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이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룩한 백성이 바로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새롭게 만나고 새로운 믿음 속에서 새로운 기대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사람 되게 하고자 새롭게 하시고자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자 새로운 비전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늘 초월적인 그 은혜 가운데 날아오르게 하시고자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기억하셔서 말씀을 듣고 되새김하고 더 깊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오르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